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인구원을 얻은 이후의 고통은 지난주일 오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며 악을 미워하고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어떤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 복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힘이 강하고 번성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시편 112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두 번째 복은 부여와 재물, 부귀와 영화가 여러분 집에 있고 여러분의 의가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이러한 복이 있는데 어느 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며 악을 미워하고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사람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며 악을 미워하고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가 돼서야 비로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알게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사람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며 악을 미워하고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직 이것을 깨닫지 못한 신자들은 죽을 때까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인 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며 악을 미워하고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주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며 악을 미워하고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사람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며 악을 미워하고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신자들은 드뭅니다. 이것을 깨달았다면 당연히 곤고한 자가 되기에 결국에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신 분들이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마음,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순종해 나가니까 조금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난 조금만 더 있으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나중에는 죄도 다 이기고 마음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을 거야 하는 이 속임에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스스로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평생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진짜 해본 사람은 뭘 깨달아요? 나는 할 수 없구나. 내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크게 즐거워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구나. 악을 버릴
수도 없구나, 악을 미워할 수도 없구나,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까지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열어주시는 진리가 뭐라고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모른다면은 여러분들은 다 자기 의와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그 노력을 해본 사람이 나는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절망에 이른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예요? 이 기쁜 소식이 들어가게 만들어요. 새 언약의 성취가 성령 세례라는 걸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의 할례라는 걸 알게 해주시고 이게 혼의 구원이라는 것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뭐예요? 이미 이 과정을 지나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마음의 할례를 통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사람의 마음이 죽어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기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며 악을 미워하고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4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마치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열매를 맺겠습니까? 아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는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여러분의 마음 가죽을 베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속한 자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행악을 인하여 주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기에 그것을 끌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 가죽을 베고 주님께 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죽을 베고 주님께 속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다면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사람의 마음으로는 자기 마음 가죽을 베고 주님께 속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걸 깨닫고 절망하게 된다고요?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 가죽을 베려고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노력을 해야지 뭘 깨달아요? 나는 할 수 없구나 하고 절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 마음 가죽을 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베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여러분 마음에 있는 악을 여러분이 스스로 버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뭘 알아요? 나는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내 마음 가죽을 베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치고 누가 자기 마음을 베려고 하냔 말이에요. 자기 묵은 땅을 누가 이걸 갈아엎으려고 하냔 말이에요. 누가 묵은 땅을 기경하려고 그래요. 묵은 땅이 자기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가지고 옥토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똑같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결국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야, 내가 마음 가죽을 베야 되는구나.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는구나 하고 스스로 또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이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주님이 해주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때가 돼서야 비로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마음 가죽을 다 베고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자기 마음가짐을 다 베고 주님께 속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하여 죽은 자와 같이 되었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는 주체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으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여러분으로 생명을 얻게 하실 주체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기에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생명을 얻고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생명을 얻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만 받으면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생기는데 당연히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여러분으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주시기 위한 것을 알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표식으로 세례를 받으면 됩니다. 물론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이미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어야 하고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님께 속한 자가 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마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 절망하여 죽은 자와 같이 되었기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로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여러분으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주시기 위한 것을 알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표식으로 세례를 받으면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거듭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려고 순종하면 안 되는 여러분을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절망할 때 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예요? 이걸 이제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예요? 아,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신 목적이 나에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었구나. 이걸 이제 듣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도 뭐예요?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표식으로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뭘 받기 위해서요?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준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분은 세속적인 육체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형식이 아닌 진정한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할례 곧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세속적인 육체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형식이 아닌 진정한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은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할례 곧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세례를 통해 여러분의 옛사람, 즉 옛자아를 죽이고 새 사람, 즉 새 자아를 살리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인 것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물론 안수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안수만 받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주시기 위한 것을
알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표식으로 안수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세례나 안수를 통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얻은 성도님들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충만도 함께 받은 사실을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에 성령 충만도 함께 얻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까지 얻은 것을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은 성도님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며 악을 미워하고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힘이 강하고 번성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복과 부여와 재물, 부귀와 영화가 여러분 집에 있고 여러분의 의가 영원히 있는 복입니다. 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전인구원을 얻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며 악을 미워하고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며 악을 미워하고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마 고통을 당하고 계실 것입니다. 아니,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었는데 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며 악을 미워하고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전인 구원을 얻은 후에 고통이 없다면 아마 미지근해져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토하여 내쳐져 휴거되지 못하고 7년 대환란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전인 구원을 얻은 후에 고통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차피 당하는 고통이라면 차라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며 악을 미워하고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일을 하기 위해 고통을 당하는 편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며 악을 미워하고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일을 하지 않기에 당하는 고통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며 악을 미워하고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일을 하기에 당하는 고통 중에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전자를 선택하셔도 결국에는 고통을 통해 회개함으로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자가 되는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로 휴거되는 더 좋은 부활을 얻는 것입니다. 물론 고통을 통해 회개하지 않으면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져 순교를 통해 부활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아는데 당연히 고통을 통해 회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인 구원을 얻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 고통을 당합니다. 이 고통은 아주 당연한 것이고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을 통해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기에 이기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전인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에, 특히 휴거되어 자기 머리통을 밟을 자를 찾기에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익숙했던 옛 마음과 육체를 통해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통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 고통을 통해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전자가 아닌 후자를 선택하시면 결국에는 고통을 통해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악을 이김으로 이기는 자가 되는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로 휴거되는 더 좋은 부활을 얻는 것입니다. 어차피 전인구원을 얻은 후에 당해야 하는 고통이라면 후자를 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며 악을 미워하고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일을 하기에 고통을 당하십시오. 그래야 주님을 부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며 악을 미워하고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일을 고통도 없이 아주 쉽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악을 미워하고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일만 하시면 됩니다. 어떤 악을 미워하고 어떤 악에서 떠나야 합니까? 바로 여호와를 버린 것과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 두 가지 악입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버린 것과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 두 가지 악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악으로 인해 고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통을 당하거나 느끼기만 해도 이 두 가지 악을 발견하여 회개하고 버리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의 고통을 통해 이 두 가지 악을 발견하십니까? 그래서 두 가지 악을 미워하십니까? 그런데도 고통이 떠나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분명히 두 가지 악을 미워하는데요. 여기에는 한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 가지 악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두 가지 악은 알고 미워해도 그 두 가지 악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거 어떤 사람들은 악을 다 미워한다 그래요. 근데 떠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아니 미워하면 뭐하냔 말이에요. 아니 염려하는 죄를 내가 미워해요. 그럼 뭐예요? 떠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미워한다 그러면서 계속 떠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럼 매일 염려한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속으로 뭐예요? 아, 난 염려하는데 미워해. 그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미워하면 떠나야죠. 불평하는 죄를 여러분 미워하십니까? 그럼 떠나야죠. 근데 매일 미워한다 그러면서 안 떠나요. 그래서 사실 미워한다고 그러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아우 나는 죄 미워해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 나 미워해요. 미워하면 떠나야죠. 근데 미워한다고 하면서 계속 그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럼 미워한다고 그러지만 뭐예요? 사랑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워한다면 뭐예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워한다 그러면서 안 떠나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고통을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고통을 통하여 결국은 죄를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고 떠나게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악에서 떠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악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것과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는 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는 악이란 여러분의 구세주와 주인과 왕이 되신 주님을, 즉 말씀을 버리고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각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여러분에게 구세주와 주인과 왕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여러분에게 구세주와 주인과 왕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구세주와 주인과 왕이 된다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주님 앞에 나가서 죄를 자백함으로써 죄사함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구세주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이 죽을 때까지 구세주가 된 적이 없어요. 왜요? 이걸 죄로도 여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걸 죄로 여기지 않으니까 주님 앞에 가서 뭐예요? 죄사함을 안 받잖아요. 죄사함을 받아야 구세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질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 죄사함을 받아야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이 말씀을 사랑하니까 내가 주인과 왕으로 모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을 통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뻐하지 않을 때마다 바로 뭐예요? 주인과 왕이 됐기 때문에
때문에.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구세주로만 영접을 해요. 약어가지고요. 왜요? 아니 그냥 편하거든요. 항상 기뻐하지 않을 때마다 그냥 주님께 나와서 죄만 자백하면 죄사함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말씀은 구세주예요. 근데 이걸 주인과 왕으로는 모시지 않아요. 왜? 간섭받으니까. 그럼 내가 주인과 왕으로 내가 모셨으니까 내가 뭐예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굴복해야 되잖아요. 요걸 또 하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구세주가 편한 거예요. 지금 혹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구세주만 돼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구세주도 안 돼 있죠. 왜? 매일 염려하는 죄를 지면서도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구세주가 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구세주는 돼 있죠. 왜? 염려할 때마다 아이고 주님 또 염려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구세주는 돼 있죠. 주인과 왕은 안 돼 있어요. 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인과 왕으로 모셔봐요. 그럼 그분이 통치를 해요. 여러분이 염려할 때마다 너 지금 뭐하니? 아이고 주님 내가 또 깜빡해서 염려하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주님 알겠습니다. 염려 안 할게요. 이렇게 복종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마귀가 알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에게 구세주로만 영접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주인과 왕으로 모시면 그분이 통치해버리신단 말이에요. 이걸 마귀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구세주로만 돼 있는 말씀을 빨리 주인과 왕으로 모시면 만사편해요. 왜? 그분이 와서 통치해버리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지르려고 해도 못 진단 말이에요. 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해버리는 왕이 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구세주와 이 주인과 왕으로 모시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말씀 한 말씀을 여러분이 구세주와 주인과 왕으로 모시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구세주와 주인과 왕이 되셨습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는 속히 하지 않고 말하기는 속히 하고 성내기는 속히 하는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시고 주인과 왕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듣기는 속히 하지 않고 말하기는 속히 하고 성내기는 속히 하는 죄를 지을 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있는 악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을 미워함으로 이 악에서 떠나면 됩니다. 물론 이 악을 미워해도 이 악에서 떠나지 않으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통을 통해 회개한다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므로 이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을 이렇게 구세주와 주인과 왕으로만 모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지 않는 모습들을 다 발견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어버리니까 이게 이 말씀대로 뭐예요?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악을 미워하는 자가 되니까는요. 여러분이 여호와를 버리는 악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여러분이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오른밤 맞으면 왼밤 돌리라는 말씀을 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이게 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통을 당해야 돼요. 이 고통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버렸더니, 버리는 악을 행했더니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버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 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 악이란 여러분의 구세주와 주인과 왕이 되신 주님을, 즉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겨 깔보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각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여러분에게 구세주와 주인과 왕이 되셔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말씀 한 말씀을 여러분의 구세주와 주인과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모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세주가 되는 건 간단하잖아요. 죄만 자백하면 돼요. 그럼 구세주가 됐잖아요. 그 다음은 뭐예요?
주인과 왕으로 모셔야죠. 이제 나를 통치해 주세요 하고 이 말씀을 마음 안에 받아들여야지 뭐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려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은 그냥 어떤 말씀들은 구세주도 안 돼 있다 그랬잖아요. 일단은 구세주가 되고 계속 죄를 질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을 받으면 벼룩이도 낯짝이 있다고 민망한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아이고 주님, 언제까지 내가 밤날 죄 짓고 회개하고 언제 이런 삶을 살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너 나를 주인과 왕으로 모시면 이제 돼. 이거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주인과 왕으로 모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뭐예요? 역사해 버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내 안에 왕으로 오시면 그분이 여러분을 그냥 다스려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여러분이 다스릴 수 없어요. 그분의 말씀만 주인과 왕으로 모시면 그분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알아서 해요. 여러분이 짜증내려고 그러면 안 해서 너 지금 뭐하니? 짜증내는 옛사람 죽은 지가 언젠데 너는 짜증내지 않는 내 생명과 하나잖아. 이걸 주님이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이고 그러네요 주님. 그러고선 짜증이 떠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경험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렇게 구세주와 주인과 왕으로 영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여러분에게 구세주와 주인과 왕이 되셨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구세주와 주인과 왕이 되셨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지 않고 사람에게 하듯 하는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시고 주인과 왕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지 않고 사람에게 하듯 하는 죄를 지을 때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 악을, 즉 이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겨 깔보고 무시하는 악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을 미워함으로 이 악에서 떠나면 됩니다. 물론 이 악을 미워해도 이 악에서 떠나지 않으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통을 통해 회개한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므로 이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한 말씀 한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단계가 돼 있다면 이 과정을 다 지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버린 것과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 악을 여러분이 다 몰아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 말씀을 크게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왜? 나타나 버리니까는요. 얼마나 즐거워요.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전인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과 하나가 된 걸 믿는다 그랬잖아요. 1억조 원이 통장에 있는 걸 안 거예요. 신바람 나죠. 아니 여러분이 지금 통장 안에 1억조 원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뻐하는 걸로 끝나요. 왜요? 쓰지를 않으니까. 이제 기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 찾았으면 되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된 걸 알고 너무 기뻤단 말이에요. 아니 기뻐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말씀이 나랑 하나가 된 걸 아니까 순종으로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게 크게 즐거워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크게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인 구원을 얻은 후에 당하는 고통을 통해 여호와를 버린 것과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 두 가지 악을 발견하여 이 두 가지 악에서 떠남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여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전인 구원을 받은 다음에 마음에 고통이 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냔 말이에요. 왜? 이 고통을 통하여 여러분의 두 가지 악을 발견하잖아요. 여호와를 버린 것과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 이 두 가지 악. 이것만 여러분이 미워해서 버려버리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크게 즐거워함으로 순종하는 단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이 휴거될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